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 아굴라브에게 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삼경제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죠. 그릇을 가진 우리가 산업입니다. 뭔가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성경이 완전하고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완전하고 영원해요. 안정되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말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이 항상 말씀을 근거로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완전한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은 그 방대한 성경 내용인데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핵심이 뭐냐? 핵심 내용은 성경만이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성경 핵심은 구원입니다. 이걸 딱 빼버리면 구원은 종교가 돼버려요. 구원에 관한 얘기면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인간을 구원할 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구원과 함께 그 구원할 자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성경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장차 인류를 구원할 오실, 장차 올 구원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구원자를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요. 신약은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왔다. 이게 오신, 이거 성경 오신이죠, 이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성경 66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잡으면요, 진짜 잡으면 성경 66권 다 잡은 거예요. 그걸 놓쳤다. 다 놓친 겁니다. 성경 다 암송해도 다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그리스도거든요. 핵심. 이 부분. 사탄은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이거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달면서 그리스도 거부하니까 생명 없는 껍데기 생활하죠. 이거 모르다 다 모르는 겁니다. 안다 다 잡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탄이 모르게 합니다. 마귀는 이 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다른 거 하게. 다른 거 실컷 하고 무너지고. 이걸 우리가 잘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이제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모든 것이다, 이 말. 성경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모든 구원의 비밀이 속에 다 있어요. 치유, 회복 뭐 다 들었어요. 이게 만 가지가 그리스도로 다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 숨겨진 보화처럼 이걸 알아가는 게 보화를 캐듯이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아, 이런 비밀이구나 이게. 알면 알수록 그 속에 무궁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 나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성경은 딱딱한 하나의 종교서적처럼 이렇게 딱 되어버리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구약입니다. 자, 구약은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잘 분별해라.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이 이분이다. 이제 구약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은 뭐냐 하면 그림자처럼 밝혀야 이런 분이다 하고 이제 그분에 대한 하나의 설계도처럼 쭉 밝혀냅니다. 그럼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9절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자,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인간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누구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요. 이게 뭐냐? 짐승을 잡았어요. 이때부터 피가 시작돼. 피됐어. 피. 자,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릴 것이다. 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무너질 것이고 이 피가 뭐냐면 속죄를 말하고 피가 있으면 재앙 넘어간다. 자, 이 말에 그리스도를 잡게 되면 사탄이 무너진다. 모든 속죄 재앙이 넘어간다. 이건 이제 그림자예요. 뭔가 흐릿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 피가 뭐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 거로 쭉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아, 그 십자가 그 피가 죄 담당이구나. 밝혀내서 메시아가 와서 죽습니다. 그 왜 죽냐? 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죽는구나. 미리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왜 죽었냐 하는데 잘 밝혀냈잖아요. 이거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분은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야 될 것이다. 여자가 이제 처녀로 좀 더 구체화됐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알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 알고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사탄도 무너지고 그가 죄가 없으니까 죄를 담당할 것이고 이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은 혈통이 어디를 태울 것이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타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왜 밝혔냐면 이 사탄이 속이거든요. 아무나 와서 내 그리스도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 그분이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성경적으로 확인해서 믿어라. 이 마귀는 속인단 말이야 자꾸요. 얼마나 내가 구원자라고 외칩니까? 문설명 이만희 다 또라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서 올 그 메시아를
믿어라. 그래서 장차올 메시아가 뭐냐? 이분은 사탄을 멸하실 분이요, 인간의 죄를 담당할 것 없이요, 이분은 재앙을 막는 분이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밝히죠. 자, 오늘 이제 그릇 준비가 나왔어요. 이건 그릇이라니까 어떤 안 보입니다. 이건 가장 먼저 그릇 준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행할 것이다. 이게 영적인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냐면 사탄이 무릎 꿇는 비밀 가진 자란 말이에요. 원수마귀 무릎 꿇는 비밀 가진 자가 그릇 준비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탄이 무릎 꿇는 비밀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릇 준비의 시작이 뭐냐면 복음 준비라. 복음 준비. 복음. 원수마귀가 무너지는 비밀 가진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아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거 아는 자 앞에서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하면 엉망되잖아. 이게 가장 먼저 원수마귀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돼요. 아,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알면 마귀는 벌벌 떠요. 그때부터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떨어요. 사기꾼은 알면 도망갑니다.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알면 떠나.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이 영적 비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릇 준비고요. 자, 그래서 다니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 장우하겠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뭐 했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이란 말이 뭐냐면 피제사란 말이에요. 피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홀로 그리스도 언약을 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준비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주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때 소돔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거 내 가져가면 나중에 말할 때 우리 거 가져가서 아브라함 부자 됐다. 그거 듣기 싫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 축복할 건데 괜히 너희들 거 가져와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 완전 확신해요. 하나님 축복한다. 나 그 필요 없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뭔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자, 그러면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난당합니다.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욕처에 나서 몸이 다 무너지고 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막 죽어라. 이때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때 욥이 원망하고 막 원망해버리면 완전 사탄에 잡혀버려요. 그런데 욥이 이 어려운 때 고백이 뭐냐면, 자,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 원망하겠느냐? 어리석게 원망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면요, 흑암 잡혀버립니다. 자, 그럼 그릇이 뭐냐면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신앙 고백 보세요. 그 많은 것을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 원망하겠느냐? 이때 사탄이 물을 딱 꿇어버립니다. 이때는 흑암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 앞에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요번 안 되겠다. 떠나버립니다. 이때 원망하고 막 해보세요. 엉망진창 돼버려요. 이게 뭐냐? 사탄은 진 거죠. 그래서 사탄 흑암도 꺾지만은 그 문제가 없는 진짜 올바른 고백 필요합니다. 강력한 고백이죠, 이게. 우리가 원망하고 막 낙심할 때 흑암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욥을 통해 보니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고 어려움 나갈 때입니다. 그 고난 중에 아무 잘못 없어요. 충신이요. 정말 이런 다윗이
쫓겨가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 없다. 이게 해가 매기는 비밀입니다. 그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의 고백들 터져 나오잖아요. 이때 원수마귀가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아, 다윗은 안 되겠다. 스스로 떠나버려. 꺾을 것도 없어요. 알아 떠나버려. 왜? 안 되거든, 다윗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제 그릇 좀 필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이 그겁니다. 자, 로마 16장에 많은 별명이 나오는데 보호자 이 말이에요. 베베는 뭐냐?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다. 교회의 보호자다. 또는 브리스가 올라보면 난 동역자다. 난 바울의 동역자다. 전도자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교회의 동역자다. 사람인 가이오는 식주인이었죠.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걸 다 도와서 섬겼습니다. 이건 사실적인 것이죠. 사실적. 그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여 동역자의 식주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전도자예요.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이지만 이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지만 바울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냐면 바울이 가진 복음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란 말입니다. 복음의 보호자야. 복음의 식주인이요.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한 개인 높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위기 때, 초대교회 어려울 때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릇입니다.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나를 향하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겠다. 이 사실적인 그런 그릇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그릇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해야 돼요. 자, 주인이 쓰시기에 편하고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너무 작아도 쓸 수가 없고 또 그릇이 너무 잘 깨져. 그럼 쓸 수가 없어. 조심스러워서. 편하고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요. 이게 너무 조심스럽다. 그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마음대로 쓰고 편하게 막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참 그릇이에요. 그렇게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는 거죠. 이게 산업인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하고 편한 마음과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쓰기에 편리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